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마도 광해군 시대 때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허균이 지은 최초의 한글 소설이 있습니다.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은 이 소설에 의하면 홍길동은 조선조 세종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조판서 홍곤과 시비, 말하자면 홍판서를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던 여종입니다. 비입니다. 춘섬에게서 낳은 서자입니다. 홍길동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했습니다. 병서와 도수를 체득했고요.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학문과 무예를 부지런히 연마했습니다. 서자라는 신분으로 인하여서 온갖 천대와 구박을 감수했고, 심지어 가족들은 그의 비범함이 장차 화근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그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아챈 그의 모친이 빨리 집을 떠나라고 해서 홍길동이가 집을 떠납니다. 방랑의 길에 접어들죠. 이를테면 도망친 겁니다. 집을 나온 길동은 비분관계하면서 떠돌다가 도적의 소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힘을 겨루고 도적의 두목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할빈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듭니다. 그 후에 길동은 팔도의 지방 수령들이 부정축제한 재물들을 탈취해다가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한 번은 함경도 가명의 재물을 탈취해가면서 홍길동이가 가져갔다 방을 붙이기도 했고요. 어느 때는 여러 지방 수령들이 도적당한 날짜가 같은 날에 지방 수령들이 모두 도적을 당해서 이게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인가 몇 명인가 헷갈릴 정도로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포장이라고 하는 포도대장이 길동을 잡으려고 나갔다가 우롱만 당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 길동을 잡으라는 국왕의 체포령에 따라서 전국에 잡혀온 길동이 300명이나 됐다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동을 잡을 방도가 없자 조정에서는 아버지 홍판서를 시켜서 길동을 해유시킵니다. 길동의 소원을 들어주고 병조판서에 제소합니다. 그러나 길동은 병조판서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선 나라를 떠나지요. 떠나서 남경으로 가다가 산수가 수려한 율도국을 발견하고 그곳에 이상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황당한 이야기 같은 그런 소설. 한글로 되어진 최초의 소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홍길동은 계급 타파를 위해서 두 번 갈등을 일으킵니다. 한 번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벌어진 적서 논쟁, 적자가 누구고 서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적서 차별에 대한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길동이가 집을 떠남으로 자연히 해소됩니다. 두 번째 갈등은 임금과의 갈등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에서 벌어진 적자와 서자의 그러한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병조판서 교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국을 떠남으로 이 갈등이 해소됩니다. 떠남으로 갈등이 해소됐다라고 하는 모티브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오늘 본문 성경을 봐도 그런 사람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러 번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여기서 웃었다라고 하는 말은 실소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던져진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0살 그리고 90살이었을 적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자 이때도 사라가 웃습니다. 이때 웃음은 실소가 아니고 한박 웃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들 이름을 그래서 이삭,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츠하크 그 말은 그가 웃을 것이다, 그가 웃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웃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머니 사라가 마냥 웃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보다 15살 위인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이죠. 눈의 가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갈은 첩이고 이스마엘은 서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지금부터 3700년 전 청동기 시대입니다. 일부 닫혀져 있고요. 중혼도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은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 한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전을 보면은 첩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내로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봐도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디까지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상속권을 가진 장자였습니다. 이것이 90세의 아들을 낳았던 사라가 마냥 웃고만 있을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돌이나 됐을까요? 아마 젖을 떼던 날이기 때문에 2살, 3살 정도 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필 그날 사고가 났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게 사라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사라가 노발대발합니다. 만만한 아브라함에게 강짜를 부립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여종과 그 아들놈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투정을 부립니다. 도대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에 사라가 감정을 폭발시켰을까요? 대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큰애가 작은애를 놀려먹기도 합니다. 엄마가 한눈을 팔면 형아가 동생을 쥐어받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 아빠의 시선이 모두 자기에게로만 향했는데 동생이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에게로 왔었던 시선이 어느덧 동생에게로 돌아가고 자기는 찬밥이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눈을 피해서 동생을 쥐어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한테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이어서 사라가 이토록 강짜를 부리면서 내쫓으라고까지 화를 내고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거나 때렸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사라가 내쫓으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까지 이스마엘을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혹은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잊지 못한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가리킵니다. 기업에 관한 말을 사라의 입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는 없지요. 아마도 사라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라가 이삭을 임신했을 때부터서 사라 앞에 놓여진 과제는 상속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9절에 보면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 역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삭이 태어났다고 해도 이스마엘은 큰아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그 문제가 사라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든지 때렸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꼬투리로 잡아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내쫓으라고 아브람을 압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어땠을까요? 바로 그제까지만 해도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 정말 좋았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약속하신 아들을 품에 안았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람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을 보면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지 무슨 이 나이의 아들입니까?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여기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1장 9절 이하를 보면은 만일에 아들이 여종을 아내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 여종을 딸처럼 여겨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여종을 아내로 여기라는 얘기지요. 이런 율법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강자에 아브라함은 굴복하고 맙니다. 아무 말이 없이 그저 속수무책인 거죠. 사고는 사람이 치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대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면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내 아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내 여종, 하갈은 여종이라고 하는 말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갈은 아브라함이 품에 품고 자식을 낳았다고 해도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여종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자식은 아니지만 내 아들만큼은 틀림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이삭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 약속의 자식이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상속자에 대하여서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심이 더욱 깊어졌던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지요. 이 말은 이삭이 상속자라고 하는 그러한 명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종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아내는 아니지만 내가 허락한 아내는 아니지만 그러나 너의 자식은 분명하니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명쾌하게 정리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을 깨웠습니다. 떡보따리와 물 담은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었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은 아마 금품도 하갈의 배낭에 넣어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손을 하갈에게 쥐어주면서 어서 가라고 내쫓습니다. 사라는 앓는 이를 빼버리듯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식을 광야로 내쫓아낸 아비입니다. 사라에 대한 원망이 어찌 없겠습니까? 하갈을 향한 가엾고 애처로운 정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자는 단 하나, 이삭이라는 얘기죠. 비상속자가 집을 떠나야 갈등이 해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이 가정의 분란이 해소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냉정하게 하갈과 이삭을 광야로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되기만을 소원하면서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두 모자를 추방한 것입니다. 추방당한 하갈은 어땠을까요? 원통했을 겁니다.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마는 16장에 임신한 하갈이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돌아가 복종하라고 하갈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라의 학대에 분통이 터져서 도망쳐 나왔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태중의 아이의 생명도 염려가 되어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0세 노마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날 이후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자기들에게 자식이 없을 때는 하갈을 받아주고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여기다가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이지 않습니까?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은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 쫓겨나게 하려면 제 발로 도망쳤을 때에 하나님도 만류하지 말으셨어야지.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을 겁니다.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럴 수는 없다고 했을지 모르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족장 부부가 어떻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못돼 먹는 인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하갈이 했었을 겁니다. 추방당한 하갈은 이런저런 상념에 젖어서 걸었습니다. 아마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 근처까지 왔습니다.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들어오니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 없어서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은 다 마셨습니다. 애굽 출신 하갈은 사막의 열기에 익숙하지만은 이스마엘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부유한 족장의 집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사막의 열기를 경험한 적이 없었던 거죠. 사막의 불볕 더위에 물을 마시지 못한 이스마엘이 쓰러졌습니다. 하갈 자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지만 아들은 원통해서라도 이대로 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갈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 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화살을 쏘는 그 한바탕 거리만큼 갔습니다. 하갈도 그것에 쓰러졌습니다. 방성대곡합니다. 누구라도 들어보라고 목 놓아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비탄에 젖어있는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참 이상합니다. 이스마엘은 쓰러져 누워있고 울부짖는 건 하갈인데 본문 17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신 것이 하갈의 소리가 아니고 이스마엘의 소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르짖는 건 하갈인데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용법을 봐야 되는데요. 듣다라고 하는 말은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엄마가 자식들에게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말을 했다 합시다. 그 말을 듣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고 끝난 걸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뉘앙스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청종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화살 한바탕 거리에 가서 쓰러져 울부짖는 이유는 이스마엘 때문에 울부짖었던 거죠. 따라서 하갈의 통곡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마엘에게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할까요? 천사가 하갈에게 말한 첫 마디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는 거죠. 하갈에게 하신 말씀은 일어나라.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땡볕 아래 누워있으면 곧 죽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일어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일어나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자리 깔고 아예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참 잘못된 습관입니다.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에도 자리를 깔고 누워버리면 끝장이라는 거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아이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잡아주어야죠. 그게 어미가 할 일입니다.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부모로서의 무책임한 짓입니다. 아이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졌다 하더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용감하고 담대하게 풍파를 헤쳐나가도록 부모가 붙잡아 줘야죠. 기도로 붙잡고, 권고로 붙잡고, 책망으로 붙잡고 붙잡아 줘야 됩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곧바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갈의 눈을 열고 보니 샘물이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샘물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샘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땅속에서 묻혀서 솟아나는 샘을 가리키는데요. 대개는 돌 무더기로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입구를 막고 특수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표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샘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른 하나의 이유는 하갈의 샘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나 원통하고 분통해서 울부짖느라고 주변의 환경을 숙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눈에 뵌 것이 없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바로 앞에 뭐가 있어도 그게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샘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이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 샘이 보였다. 그 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을 적에 광야에서 활 쏘며 사냥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스마엘이 자식들을 낳았는데 12지파를 이루었다라고 창세기 25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자입니까? 서자입니까? 우리는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거부감 표현이지만 우리는 본시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던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권속이 되었습니다. 자녀된 약속을 여러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인간적인 방법인 줄도 모르고 사고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약간의 아픔과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결과 때로는 원통하고 분통할 때도 있습니다. 신세타령할 정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탄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일어나서 그리고 붙잡아 줘야 됩니다. 자녀들을 붙잡아 주지 않는 부모는 무책임한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부모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일어나야 됩니다. 본인이 일어나서 자식들을 기도로 붙잡고 말씀으로 붙잡고 권고로 붙잡고 명령으로 붙잡아서 장차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어야 될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에 휘둘리게 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셔도 눈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생명수 샘물이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서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고 그 영원한 샘물에서 생명수를 받아먹어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자손들 모두 세상에서의 복, 이스마엘이 받았던 그 복까지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마엘이 비록 서자였고 인정받지 못한 약속의 자식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세상에서 받아 누렸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주님의 권속이요 자녀이오니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었고 그 자녀의 권세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